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기덱에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냐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라함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멜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이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드엘과 말기람과 부랴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이다. 부랴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이 누이이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히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굴룹이 무이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이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립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룬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베다스베아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비네임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람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하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후님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랴랴와 느아랴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이어서 솔로몬, 여호야긴, 유다, 셀라, 시므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기억될 장점이 도드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모세와 함께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그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중심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떠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향했고 이새의 아들을 차례대로 만나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준수하고 왕과 같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신 다음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준수한지, 얼마나 키가 큰지를 보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인정받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자질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마음 한가운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낭망해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가진 것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 우울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오늘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약속을 주셨냐면요.
다윗이 어느 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겁니다. 자신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계시다는 것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었죠. 나단 선지자는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말미쯤에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네 아들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중간에 여왕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잠깐 빼앗긴 하지만 다시 다윗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까지 나타나시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다윗에게 한 약속도 지키심으로 그의 계보를 통해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일하셨죠.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나 우리의 후손들 중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영적 거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그 약속이 없다면 주님의 약속을 구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그 약속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의 계보에 왕이 이어졌듯 우리의 후손들도 영적인 거장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